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인데요. 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소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첫째 날에 우리는 뭘 했다고 그랬죠? 예수님 제일 처음에 기도를 하셨어요. 저들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뭘 하셨냐면 강도에게, 자신에게 정말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또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뿐만 아니라 그럼 오늘은 누구냐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이 어머님에게 하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어머니와 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이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이에요. 요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신을 숨깁니다. 자신의 이름을.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랑하는 제자로 많이 불러요. 그래서 아마 이건 요한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요한에게 요한이 곁에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사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여자는 여성을 의미할 때 있는 극존칭이에요. 그렇죠? 존칭. 그래서 가족끼리도 존칭을 사용할 때 여자여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귀대라는 단어로 극존칭이에요. 극존칭. 그런데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보소서라는 것은 자신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요한을 보라는 거예요. 요한을 보면서 요한을 아들이다. 이제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심정을 아셨던 것 같아요. 뭘 아셨어요? 그 아들을 떠나보내고 그가 느껴야 될 슬픔, 정말 아픔, 그 공허함, 그 상처, 그걸 아셨기 때문에 위로하기 위해서 요한이 내 대신 아들의 역할을 해줄 겁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비록 나를 떠나보내서 슬프고 아프겠지만 그래도 요한을 보면서 힘을 얻으십시오.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누구나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쉬워요? 자신의 아픔을 매 집중하기 쉬워요. 자신의 상처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저도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새벽 기도 같은 거,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거 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럼 밤에 이제 일찍 좀 자야 되잖아요. 그럼 밤에 일찍 자려고 그러면 막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예요? 아빠 왜 자? 하면서 막 침대 와서 막 같이 놀려고 그러고 막 그러죠. 그럴 때 되면 아무리 사랑하는 딸들이 그러지만 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귀찮은 마음도 있고 얘 왜 날 괴롭히나 이런 마음들도 있죠. 왜냐하면 내가 육신이 피곤하면 내가 먼저 피곤하면 정말 사람이 귀찮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잘 돌봐야 됩니다. 내 영적이나 육적인 상태를 잘 돌봐야 돼요. 왜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 여인. 정말 아들을 떠나보내고 슬픔 중에 있는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의 아픔을 위로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어쩌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또 예수님의 삶의 본질이고 십자가의 본질일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셨어요? 정말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그것들을 위로하고 그 문제의 모든 것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참된 기쁨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의 아픔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픔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의 아픔에 관심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나간다면 그분이 만지시고 위로하실 거예요. 그걸 원하세요. 문제는 뭐예요? 그 곁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날의 어머니가 그 곁에 갔잖아요. 그 아픈 마음을 갖고 그 예수님 밑에 갔잖아요. 십자가 아래에 나갔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에게 어머니에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의 어머니다. 네가 당부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 대신 아들의 역할을 해달라고. 그런 다음에 그때부터 뭘 했다고 그랬어요? 이 제자가 자기 집에서 어머니를 모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어머니를 당부를 했고 어머니를 모셨다. 그런데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날에 우리가 알다시피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갔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최후의 순간을 지킨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들 중에서 요한이에요. 그렇다면 요한이 얼마나 충성됐습니까? 그런데 요한에게 당부한 게 뭐예요? 이렇게 충성된 자신의 제자에게 뭘 당부하겠어요? 정말 내 말씀을, 내 말을, 내 가르침을 로마에 가서 전해라. 땅끝까지 가서 전해라. 엄청난 사명을 주셔야 정상이죠. 1등 공신이잖아요. 그런데 뭘 해요? 어머니를 부탁해요. 그리고 어머니는 늘 그 집에 모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전승의 기록에 보면 이 요한은 예루살렘 인근과 정말 그 유대 땅을 벗어나질 않아요. 말년에서 에베소에 갑니다. 그럼 왜 그 땅에 머물러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많은 제자들은 저 멀리 이적장을 당해서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그는 어머니를 돌봐야 했던 것.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사명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날에 요한에게 하신 말씀부터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요한에게 준 사명의 본질, 그건 뭐예요? 한 사람. 정말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한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셨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뭘 당부해요? 한 사람을 당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화려한 일들을 하고 대단한 일들을 하고 멋진 일들을 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 그거예요. 그것에 인생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일에서 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생겼을 수 있어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을 아마 아실 거예요. 헨리 나우엔은 기독교 영성 작가로서, 물론 카톨릭 사제이긴 하지만 기독교 영성 작가로서 많이 알려진 분이죠. 원래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다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를 그만두고 캐나다에 있는 데이 브레이크라는 지적 장애인들을 돌보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섬기는 사역들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죠. 아니 낭비 아니냐고. 그렇게 똑똑한 재능과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그곳에 가서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을 섬기려고 가 있냐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헨리 나우엔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위해서 여기 와 있다고. 나를 위해서 여기 와 있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인생의 가장 암흑기, 고통스러운 시기는 언제였냐면 하버드에서 보냈던 마지막 1년이었다고. 하버드에서 보낸 마지막 1년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다고. 그런데 여기 와서 아담이라는 한 청년을 만나고 이 청년을 섬기면서 내가 정말 삶의 참된 기쁨과 의미를 찾았다고. 어쩌면 되게 이상한 수 있죠. 모든 사회적 성공을 다 버리고 정말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곳에 참된 인생의 기쁨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그날에 요한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내 어머니라. 결국에 한 사람에게 있어요. 그날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도 뭘 했습니까? 슬픔 중에 있는 한 사람을 위로하길 원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도 뭐예요? 한 사람을 섬기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도 정말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슬픔을 가져나가길 원해요. 십자가 밑에 나갔던 마리아처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거예요. 또 정말 그날의 요한에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정말 오늘 하루 살면서 내 주위에 있는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쁨들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